반갑습니다. 항상 하던 건데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갖고 오셨죠? 네, 성경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맨날 설교 전에 하는 겁니다. 이 책은 뒤는 안 들리네요. 앞에 권사님들만 하십니다.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몸은 60대, 70대 넘으셨지만 목소리는 20대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안 대도 이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가 뒤에서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자,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설교는 뭐로 듣습니까? 하면 설교는 뭐로 듣죠?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듣는단 말은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고 성경은 덮지 마시고요. 성경 열어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오늘 일어나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왕정을 떠난 지가 몇 년이 흐른 시점일까요? 몇 년이죠? 예,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한 것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냐 하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봉 수용소에서 수용소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던 제2인자가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김정일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김정일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달라. 왜냐? 우리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가다 보니까 그냥 스토리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황이 그냥 흘러가니까 라고 생각되는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모세가 바로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4절에서 읽다가 그 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런 얘기 했네?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웃긴 상황일 수도 있고 어이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바로 앞에서는 바로 생각할 땐 좀 어이없죠. 누군지도 잘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는 얘기는 자기 하인들 한 200만 명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모세 입장에서도 생각하면 내가 뭔데 저희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될까? 라는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깡이 있기에 지금 이 바로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배경을 다시 한번 함께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모세는 무엇을 믿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한 장만 넘기시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지금 모세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과 받고 있냐 하면 이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무슨 나무죠? 무슨 나무? OX 퀴즈를 해야 되나요? 이때 떨기나무일까요? 자작나무일까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바로 약속이란 것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인가요? 바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나요? 모세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역사적인 하나님임을 하나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를 만난 것이냐면 동네 아저씨를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적으로 함께했던 그 하나님, 잠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계획을 펼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모세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엔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약속에 기반한 행동이 5장에서 담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5장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세는 바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냥 아무런 특징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그 보냄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자기의 목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노아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선지서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이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냥 아무 쓰다기도 쓸모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180도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가나요? 당당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당당한 모습이 눈에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울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를 보면 정말 권사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제 삶에서도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당당함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집에 가면 끝인 것입니다. 약속이 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이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당당함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구약의 사이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시 한번 재부흥을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를 삼았을 것이고 신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런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성경 가운데서 그 약속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찾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힘을 얻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종교인 수련회 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당당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가진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약속이 있는가? 오늘 이 대표적인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우리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하면서 이런 설교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 읽지 않았는데 과연 아이들이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5분, 10분 기도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도 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초등부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들 기도시키는 게. 애들이 쪽팔려 해요. 목소리 내는 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아이들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성경을 안 보니까요. 기도는요? 더더욱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다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복지관에 이제 제 위에 팀장님이 계십니다. 여자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성경을 삼독했습니다. 삼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단하다고. 성경을 삼독하면서 믿음이 안 생기는 팀장님은 대단하신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아침마다 20분 동안 20분씩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1년이면 1독을 하게 됩니다. 그 팀장이 올해 4년 차니까 성경을 3번 읽었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자기가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법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사역자를 당당하게 만드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저희가? 스승의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게 본인이 쓴 글인지 부모님이 쓴 글인지 확인을 한 이후에 아주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자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뻑이 뭔지는 아시죠? 스스로 잘났다고 잘난 체하는 겁니다.
편지의 앞에는 정 전도사님께 제자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런 편지를 많이 못 받아봤습니다. 인기가 없나 봐요, 별로. 정종원 전도사님께 멋있습니다. 글씨는 못 썼어요, 저만큼. 전도사님, 초등부 때 제 지도자가 되어서 제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감동이 확 올라왔습니다. 내가 헛된 걸 가르치지 않았나 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중고등부에도 제 지도자가 다시 되어서 더더욱이가 중요합니다. 더더욱이 저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편지는 이 한 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통의 편지가 저를 자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이런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한테만 더더욱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준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자를, 사역자를 당당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포함되겠죠. 지지와 격려를 해준다는 것. 근데 설교자에게, 사역자에게 큰 지지와 격려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그 다음 설교가 어땠을까요? 여기 계신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목소리가 찢어져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더더욱이 영적인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지와 격려가 사역자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적으로 채워지지만 인간적인 만남에서도 채워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요. 그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항상 따라다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가서 얘기해. 그럼 데리고 나올 수 있어. 라고 단순한 약속을 받았는데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는 딱 그래. 그게 누군데? 라는 대답입니다. 알죠?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다고. 바로 뒤에 나온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것들이 일 안 하고 땡땡이 친다고 바로가 더 많은 일을 그들에게 줍니다. 더 많은 일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에게 일을 하자마자 바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에게 똑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믿는 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되는 일도 없고 자꾸 꼬이고 왜 안 좋은 일만 있고 생기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에게는 이것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준 명령을 그가 잘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꼭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가를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얼마 전에 범했습니다. 뼈아픈 실수입니다.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한강교회가 찍힌 차가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교회 오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뼈아픈 실책을 했습니다. 거금 3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가 안 내면 차주한테 간대요. 차주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그럼 4만 원 내야 된대요. 그 제가 내야죠. 안 내면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4만 원 내야 되니까. 또 하나 실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돈 좀 잠깐 맡아달래요. 1,500만 원만 잠깐 맡아달랍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맡아드릴게요.
갑자기 그 다음에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많이 받게 돼서 돈을 좀 빼놔야 된답니다. 이미 승낙했는데. 그래서 1,500만원이 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은행 통장 찍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1,500만원이 들어있어서 제가 넣고도 이 내 돈인가 싶어가지고 잘못 들어온 돈인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한 2초 생각해보니까 누가 저한테 부탁한 돈입니다. 제가 지금 탈세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그런 짓을 했냐고. 근데 이미 돈 맡아준다 했고 돈 받아놓은 다음에 다시 돌려주기도 뭐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시험을 당합니다. 까딱하면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도망갑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5장 22절이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2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모세는 그런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한 그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한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아는 것이고, 그 약속에 확신을 갖는 것인데, 시험이 왔을 때 도망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잘 될 때도 그런 것이고 시험 올 때도 결과적인 해답은 바로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동계수련회 가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중고등부 자제를 두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하길래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좋으니까 하나 붙잡고 기도하자고. 성적이 오르든 집안의 화평이든 돈을 많이 벌든 내가 대학에 가는 거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하나 붙잡고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자고. 그걸 붙잡고 지금 4개월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야 애들이 뭔가 알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온 친구는 없습니다. 대학을 가는 기도 제목은 올해 말에 가야 이루어질 테니까 아직 멀었고, 성적 향상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그 문제, 그 핵심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가 아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망치를 수도 없이 맞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맞을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맞아야 될 숙명인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롤 모델이 중고등부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없고 청년부, 제가 다른 부서를 얘기할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믿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지금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차라리 권사님을 중고등부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 들으니까. 그런 롤 모델을 우리가 삼아줘야 되는데 어른들조차 전도사조차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됩니까? 지금 저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고 아이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니까 계속 중고등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큐티를 하려고 한 30건을 사줘서 올려뒀습니다. 30명 정도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8건을 사다가 줬습니다. 22명이 안 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내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고 그런 롤 모델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딱 5장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순종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